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1923년 5월 1일 날 제정되었더군요.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분들의 모임인 색동회가 있습니다. 방정환 씨를 비롯한 색동회에서 어린이날을 건의했고 제정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더군요. 첫째로는 어린이들을 좀 소중히 여기자, 존중하자. 그날 신문에 실린 광고문입니다. 희망을 살지니 내일을 살지니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재밌죠? 잘 살려면 어린이들을 위하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립의식, 그 당시 일제 치하였으니까 이 민족의식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건가, 이 고민 가운데 어린이날이 사실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잡지도 만들고 동요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에게 목사님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묻는다면 저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우리 주일을 지키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목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앙에 단절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에 자녀들 세대가 급감하는, 신앙에서 교회에서 떠나는 이 시대에 함께 고민할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날 주일에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의외로 성경에 본인은 불꽃처럼 신앙에 타오른 사람은 사실 많아요. 제가 소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은 본인 신앙을 넘어 아들, 손자 몇 대까지 신앙생활 잘한 왕은 드뭅니다. 제사장도 드뭅니다. 한번 여러분 떠오르는 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불꽃처럼 신앙이 타올랐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번 또 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대를 이어 믿음 생활했던 가정들 없습니다. 딱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무려 이 믿음의 영웅장의 명단에 4대가 등재되어 있어요. 이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남의 집 얘기니까 별로 여러분 감동도 안 받으시는데요, 저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요즘 내 자식 믿음 생활 잘 만들기도 어려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요셉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해요. 저는 오늘 이 어린이날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가정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3, 4대 정도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나눠보시죠.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됩시다. 자,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원한다 하시는 분은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자 하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느냐, 실제적인 예가 오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그 불꽃의 신앙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 신앙이 전수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 제 설교 계획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순전히 아브라함 다 빼고요, 이삭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저는 설교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만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이죠. 오로지 교사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3번 설교할 거예요. 이 말은 3번 다 참석하시라 그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관점으로만 오늘 저는 설교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도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다 아시죠? 제사드리라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양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뭘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내 독자, 사랑하는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삭의 눈으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늘 아버지는 심상치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절, 제사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일찍 깨운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 드린다 그러면 몇 날 며칠부터 계획을 세워서 양을 고르고 흠없는 것을 고르고 계획적으로 제사 드렸지, 이렇게 한 번도 즉흥적으로 사람을 깨워서 제사 드리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는 꼭 나를 데리고 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 이렇게 하염없이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절입니다. 세상에 3일길이나 걸어가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요, 갑자기 종들을 따돌리듯 남겨두고 그 무거운 장작을 나에게만 어깨에 메우고 다시 걷자고 제안합니다. 그 종들이 함께 짐승을 잡고 손이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이 종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둘만 동행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웃긴 건, 더 이상한 거는요, 아버지는 늘 제사 드릴 방법부터 시작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양은 이렇게 잡아야 돼, 양은 이런 걸 골라야 돼, 하여간 제사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나에게 제사법을 전수해 주려고 아는 내용인데도 계속 말하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렇게 3일 동안 말없이 걷는 아버지는 처음 봅니다. 이것이 이삭이 관찰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보세요. 이삭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든지 질문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양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요거는 이래서 안 돼, 저 양은 이래서 안 돼, 저 양은 이래서 골라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순수하게 이 일들을 정했는데 오늘은 왠지 양이 없어요. 양이 없이 그저 가자는 거예요. 자,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 이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요, 그동안 아버지가 가르쳤던 제사법의 반칙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자가 정성 들여 준비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오늘따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따라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소통장애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인 소통장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밖에 안 해요. 이삭은 양 어디 있어요? 양 어디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아니, 양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소통 장애는요,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미 십자가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소유한 부모 세대입니다. 십자가만 봐도요 눈물이 납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늘 예수님께 감사해요.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구원을 준비하셨어. 이게 부모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삭은 누굽니까? 부모를 통해 지식의 구원의 지식은 갖고 있으나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십자가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십자가야. 그리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도대체 뭐죠? 십자가 은혜가 어디 있죠? 우리의 소통장애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제사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부모 세대입니다. 아까도 우리 20분 찬양했는데요, 막 손들고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감격도 합니다.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친히 예배를 주신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의 기쁨이 알 듯 모를 듯해요. 예배가 부담이 돼요. 우선순위로 삼지 못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예배 시간마다 우는 거야? 좀 고상하게 예배드리지, 왜 저렇게 찔찔 짜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부모는 하나님 예배 은혜를 친히 준비하신다. 자녀들은요, 예배 은혜가 어디 있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죠? 예배가 은혜란 뭡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을 경험한 부모 세대입니다. 믿음들에 순종했고, 믿음대로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대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 순종 좀 해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거야. 오늘날 이삭은 누굽니까?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간증을 듣고 부모로부터 신앙 무용담을 들어도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친히 네 인생을 인도하셔, 준비하셔 말해도 믿음을 하는 게 뭐죠? 믿음이란 뭔가요?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부모 세대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으셨죠? 기도 응답이 있어요. 입만 열면 아이들에게 기도해, 하나님 친히 응답하실 거야 말합니다. 오늘날 이삭은 누굽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가물가물해요. 여전히 지금도 기도보다는 열심히 사는 게 더 올라와 보여요. 기도? 아니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뭐게 필요해? 진짜 기도 응답이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대화는요 오늘날 우리가 대화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응답이 어디 있나요? 먼저 예배드려. 예배의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이 불통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왜 이런 불통이 있고 우리와 자녀 사이에 왜 이런 불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험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들은요 다 낯선 개념이에요. 기도가요 낯설어요. 십자가 은혜가 낯설어요. 어쩔 때는 동화 이야기 같아요.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그때 저희 형제가 야 새벽이라도 안 부르니 감사하다. 예배가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강요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특심하셨겠죠. 봉사가 모르는데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강대상을 다 닦아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혼자 고생하니까. 교회에 뭐 같이 일하는 분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과 다 해야 되니까 손발이 다 지문이 다 망가지도록 되니까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기쁨으로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장로 아들로만 태어났어도 이거 안 하는데. 장로 아들은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 아들로만 안 태어났어도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않을 텐데. 기쁨이 없으니까. 봉사가 저에겐 개념인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차이예요. 은혜를 머리로 아는 자들과 가슴으로 아는 자들과,
은혜를 개념으로 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샘물결 교회는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사는 자 되기 바랍니다.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잖아요. 이론으로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손잡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없어도 몸으로 주를 위해 섬기면서 은혜를 경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 낯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낯선 채, 체험이 없는 채, 어쩌면 우리는 계속 개념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단절되고 있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와 이 다음 세대, 체험한 세대와 지식적인 세대가 어떻게 이 영적 불통에서 소통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영적인 대화의 단절을 다시 이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은 개념적인 신앙에서, 아버지로 듣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삶으로 체화되는, 체득하는 신앙을 오늘 갖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드디어 오늘 9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왜 여기까지 나만 데리고 왔는지 모든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화면에 9절, 이삭의 참담한 마음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도착하면요, 이삭은요 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비둘기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재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꺾더니만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어서 그 100세 넘는 노인이 제단에 아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어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묻고 싶어요. 이삭이 저항할 힘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나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은 그리고 21장 한 장 앞에 보면 이스마엘이 결혼을 합니다.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넘어서 장가를 가기에 나이를 얼추 산추해 보면 이삭의 이때 나이는 17세 이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날 치면요 고1이에요. 고1. 우리 최진원 선생님 고1 때 이 키였죠. 자, 저 등치를 여러분, 저 등치를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희 아들이 12살인데요 벌써 등치가 커져서, 옛날은 제가 막 붙잡고 그러면 아우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당신처럼 손을 딱 잡고 눈빛이, 이제 옛날에 내가 아입니다, 이런 눈빛이에요. 하지 마소, 이런 눈빛이에요. 벌써 이제 딱 제 손을 잡습니다. 12살짜리가요. 여러분 17세면 고1이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에서 8세, 20세 가까운 나이예요. 이삭이요 대단히 힘쓸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해도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걸어오시다 보면 제가 그림 하나 바꿔놨는데 보셨어요?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 그림을 제가 걸어놨습니다. 가다가 보십시오. 왼쪽이 1635년도 렘브란트가 30살 때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20년 뒤 1655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저 왼쪽을 보면은 여러분 이삭이 등치가요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몸이 근육투성입니다. 근데 붙잡혀 있고 얼굴을 가리고 찌르려고 합니다. 오른쪽은 20년 뒤에 렘브란트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는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손도 안 묶었습니다. 다리도 안 묶었어요. 그저 아버지 무릎에 고개를 쳐박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이삭이 순종한 건지 그저 복종한 건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죠? 이삭은
지금까지 귀로 말로 무용담으로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순양이 걸려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풀려주고 대신 번제로 13절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질문할게요. 그 순양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이삭이 기뻤을까요? 정답은 둘 다 기뻤겠죠. 아버지는 내 손으로 이놈 안 죽여도 되니 기쁘고, 이삭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기쁘고. 근데요, 그거는요, 여러분 너무 표피적으로 이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기쁜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아버지가 뭐랬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저거 거짓부렁 아니구나. 저거 진짜구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어떤 주석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날 이 사건을 통해 3가지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3가지가 살아났다. 뭐가 살아났을까요? 이삭이 살아났죠.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들 자식 죽이고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옳게 살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살아난 날이에요. 저는 제 3번째가 제일 좋아요. 이날 아버지만 갖고 있었던 믿음이 이삭에게 살아난 날입니다. 개념이 체험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본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공통 믿음이 생긴 날이에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마음 말을 속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뭐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성취가 뭐랍니까? 이제는 이런 대화가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멘. 아브라함이 뭘 제안하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믿음이 발생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별명을 붙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믿음을 경험한 산, 능력을 경험한 산. 그래서 여러분 1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산. 이제 모리아산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산. 저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후에 이삭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22장 이후로 이삭의 인생을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24장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요. 25장에 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해. 이때에 거기 말씀에 보면 그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6장에 그랄 목자들과 싸움이 벌어져요. 뭘 가지고 싸우죠? 우물 때문에. 요놈들이 하여간 파놓으면 뺏어가고 파놓으면 뺏어가고 아니면 팔 때 오든지 다 파내면 또 와서 뺏어가고. 근데요,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데요,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을 향해 여호와 이레라고 장명을 하거든요, 영적인. 근데 그 땅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경을 넓히셨다.
세상 이삭이요, 아버지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믿음으로 선언하고요, 똑같이 이름을 붙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개념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한 해인가에 2해 전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부모 역할 지침서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부모 역할 지침서, 이 에드워드 영 저자는요, 평생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할 것인가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하는지 관심을 갖는다. 이해되세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은 지켜본대.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할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 그때 우리의 행동은, 부모가 택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모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뭐가 된다고요? 사건이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건이 믿음을 만든다. 아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함께 경험한 사건이, 함께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이 말씀이 옳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주 아니 지난주 여러분 자신에게 큰일이 생기셨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모리아 산이구나. 하나님이 친미하시리로다. 여러분 친족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모리아 산이로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들에게 설득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지금은 이해 못해요. 소통에 부재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십시오. 모리아 산이로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친히 하시리 것이다. 우리 교회를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리아 산이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겠구나.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알게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사건이 믿음을 만든다 확신하시고, 주님 이 일을 통해 또 뭘 하시려고 그러죠? 이 일을 통해 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의 삶을 세시는 그 능력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리아 산을 가르칠 시간이 왔구나. 모여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큰일 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함께 목격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이 그때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대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자, 오늘 이 찬송하면서 사건아 문제야 거기 섰거라.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선언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믿음으로 따라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죽은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친척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이 모리아산이 찾아올 때에,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녀는 고사하고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온 것처럼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십시다.